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보내는 가운데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한 감사 헌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교회 표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성숙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예배 시간에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바울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듣고 고민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팔복 거의 다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성숙이라는 말씀을 준비했고요. 출애굽기 33장, 시편 90편, 그리고 오늘은 출애굽기 40장으로 성숙이라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이 성숙에 대한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죠. 옆 사람에게 성숙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도 오전 예배 때는 아무도 안 하셨는데 오후 예배 때는 그래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숙은요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깊어지고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많이 언급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감각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감각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계시죠? 그래서 제가 다음번 말씀 주제를요 성숙을 넘어 거룩이라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의미는 성스럽고 위대하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숙되어지고요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거룩이라는 말씀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숙입니다.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에는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내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과 모진 이 세월 속에 깎이고 부서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인생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모세는요 우리의 인생이 아침 안개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성숙 두 번째 말씀입니다. 또 이슬과도 같다라고 말하죠. 아침에 자랐다가 저녁에 베이는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먼지 같다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이 티끌 같다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생이 한 줌의 흙 같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인생의 비루함과 자금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온유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경청과 충성과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40장은 모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유독 이와 같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성숙 첫 번째 시간에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던 전도사 시절 담임 목사님께서요, 2012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만 명심하고 사역을 한다면 순탄할 것입니다. 첫 번째,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못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안에 있는 병아리를 죽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힘을 좀 빼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교에 갓 들어간 전도사님, 힘을 좀 빼고 온유하고 경청하고 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라라는 말이죠. 교만하지 말고. 그래야 오늘의 제목처럼요, 사람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숙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내가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기도하고 자면 내일 눈을 떴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성숙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 출애굽기 절반 이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하고 예배 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절반 이상의 내용은요, 성막 이야기입니다. 오우, 힌트를 드렸네요, 그죠? 25장에서 31장까지는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장황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장에서 40장까지는 모세가 그렇게 지었더라, 모세가 그렇게 지었더라, 모세가 그렇게 지었더라, 모세가 그렇게 지었더라, 무한 반복되는 것처럼 마치 도돌이표가 계속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후반 25장부터 40장까지 읽어보면요 지루하기도 하고 성막 만드는 이 이야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것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십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산책 갈까? 이 말을 하면 반려견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TV에서 나오는 그 강아지 전문가,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강아지는 주인을요 밥 주는 사람이 아닌 산책을 시켜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이 설레이는 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말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할까요? 웃으시는 분들 어떤 의미로 웃으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떤 것을 묵상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적용할지 잘 찾지 못해도 그러나 그 안에 주시는 메시지, 그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모세와 아론이 탁월해서 자격이 있어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자격이 되기 때문에 성막을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백성들도 때로는 반역을 하고 배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성막 만들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의심하고 배신하고 반역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에서 배신하고 의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퇴출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아론을 사용하시죠. 의심 많은 도마를 사용하시죠. 주님은요, 배신했던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 인간으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셨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인내구나, 하나님의 용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막을 만드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의심해도 여전히 그러한 백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해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고요,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용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속에서 순종하는 모세, 점점 성숙해가는 모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읽어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성막 만드는 이야기를 읽어보면서요, 광야에서 재료를 구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목사님,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어렵죠. 만드는 절차와 과정도 복잡합니다. 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굳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 여정도 힘든데 성막을 만드는 거 고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난 후에 이것을 차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들고 다녀야 됩니다. 내 짐도 많은데, 우리 가족도 애기도 짐도 많은데 성막까지 들고 다닌다?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성막을 만든다? 위험한 일이죠. 아직 내부적인 문제를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성막을 먼저 짓는다? 지도자도 힘들고 백성들도 어렵죠. 여러분, 만들면 끝입니까? 그것을 다시 세팅하고 펼치고 접고 펼치고 접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감당하는 사람도 힘들고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광야에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와 백성들이 묵묵히 순종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세의 리더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충성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성막을 완성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경청하고 순종했을까? 모세의 가슴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신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크신 하나님 앞에 지난날 자신이 무언가 되었다고 모세는 생각을 했어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내가 먼지 같은 인생이었구나, 티클 같은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모세는요 깊어졌습니다. 성숙되어지고요 겸손해졌습니다. 온유하고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습니다. 경청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간을 사용하시는,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척박하고 열악한 땅에서 성막을 지으면서 그들은 충성과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죠. 그리고 겸손이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 경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불가능할 것 같은 성막을 만드는 것,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자, 성막을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어려움 속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성막을 이제 다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인간들이 만든 성막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눈물로 지은, 피땀과 충성과 순종으로 지은 그 성막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라는 말씀이죠. 정말 힘들게 이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과 순종, 온유와 섬김, 경청을 이 성막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죠. 성막을 지었으니까요.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고작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성막을 만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성막을 만들었으니 이 성막을 들고 이동하면서요 38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성막을 만들었을 때 와, 완공했다, 우리 기뻐 라고 했는데요, 이제 성막을 들고 예배 드리면서 지나가는 광야를 걷는 38년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알잖아요. 의심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배신하죠. 그러다가 38년이 지납니다. 어렵게 지나가면서 어렵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다 끝났을까요? 끝난 걸까요? 아니죠. 새로운 도전과 유혹이 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배신하고 거역하죠. 영적으로 가늠까지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또 이제 땅을 차지하는 일, 이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땅을 차지하고 영토를 넓혔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왕들이 타락합니다.
살만해지니까, 평안해지니까 왕들에 이어서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생의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결승전을 그 앞에 두고요, 뒤를 돌아보면 됩니까? 안 되죠. 돌아보다가 뒷사람한테 추월당합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표어처럼요. 표어처럼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지금도 한 번씩 제 동기와 친구와 후배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청소년 사역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사역에 대해서요,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줘.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나름대로 또 저만의 사역 방법도 있고 팁도 있고, 그래서 얘기도 하고 가르쳐주고 그런 나눔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제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 좋아. 기본에 충실해. 잘 알지? 기본에 충실해. 저는 이것이 그 어떤 말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죠?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2016년 12월 말, 혹시 어떤 날인지 아세요?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은 저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제가 양산 온누리교회 청소년부 강도사로 부임했던 날입니다. 2016년 12월 말, 오늘이 1972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김인숙 그때 부장 권사님 벌써 1972번을 봤네요. 오래 봤죠. 그렇게 아이들을 만났고 수련회를 준비하고요, 2017년 첫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첫 해 수련회를 하면서요, 아이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했던 그 자리, 2층 바울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한 번씩 그래서 뒤에 앉아서요,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곤 하는데요, 그 수련회가 있고 난 다음에 몇몇 친구들이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뭐 많이는 나오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바울홀에 토요일마다 모여서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슨 모임이든지요, 처음 시작할 때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고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을 참,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성실하게 있는 것, 그래서 셀 인도자 섬기미 분들이 중요하겠죠. 토요일마다 나온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그 모임을요 한 선생님에게 맡기고요 쉰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문자를 받고, 와, 오늘 하루도 내가 실수가 없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문자를 받고요,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선생님이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군지 추측은 되어집니다. 청년 선생님, 20대 청년 선생님. 네. 오늘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살아있는지.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말하는 것은 쉽지만 평생 말한 대로 살아낸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 열정과 순수함을 지킨다는 것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로 광야의 여정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막을 지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성전을 완공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인 거예요. 2년밖에 안 지났어요. 38년을 더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8년의 이 광야 기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평생을 가야 할 인생의 길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세가 2년 동안 성막을 완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다고 그가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아니요, 좀 성숙했다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은요, 너무나 깁니다. 너무나 험해요. 앞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저는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부럽습니다. 저는 목회를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요, 와, 나는 언제 은퇴할까 부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한 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요, 성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부담이 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은퇴할 수 있을까? 빨리 하고 싶다. 은퇴하시는 분들 참 부럽다. 저 아내에게도 늘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빨리 할 거야. 여러분, 모세라고 성막을 완성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일종의 원리와 지침을 알려줍니다. 자, 36절,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 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요, 백성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40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네 글자로 줄이면 임마누엘입니다. 2년 동안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38년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성전을 완공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출애굽기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셀 예배가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광고 소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의 예배 역시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일상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 돌아감 뒤에 있는 일상과 신앙, 가족과 마음, 공동체에 향한 모든 부분들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의 중심일 것 같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대면으로 모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셀에서 예배로 모이기만 하면 회복되면 그 모든 것이 끝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기다립니다. 우와, 이것만 하면 되겠다. 회복되면 좋겠다. 그러나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이고 진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달려가야 될 길은요,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어떤 기간일까요? 중요한 일을 맞이하기 전에 충성과 겸손과 온유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겸손으로 기도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제요, 성숙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가 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남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정으로요, 성숙을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순종과 겸손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깊어지세요. 하루하루 성장하시면서 자라세요. 주님 앞에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느덧 깊어져 있는 여러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통해 충성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의심과 불평을 버리게 하시며 세월이 흐를수록 말씀 가운데 깊어지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충성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으로 인해 깊어지는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다 왔다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 지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도 무너진 그들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도 우상 숭배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이 광야의 길을 인내로 걸어가게 하시고 더 깊어지며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